오늘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이제는 네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하수가 피가 되는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물에서 올라오는 개구리의 재앙,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의 재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경고의 사인을 또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재앙은 이 앞서 세 번째 재앙과는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물에서부터 시작하는 재앙이라면 세 번째 재앙은 땅을 쳐서 티끌을 만드는, 그래서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이요.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곤충인 파리의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물 있는 곳에 바로가 아침에 일찍 나가 있다. 또 나일강 신에다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강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로라고 절대 권력을 이집트에서 추구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무지한 사람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경고로 시작하고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도 다섯 번째 재앙도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파리의 재앙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날아다니는 파리하고 좀 틀립니다. 이 원어에 나오는 이 파리는요, 무는 파리라고 나오는데 파리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대 지방, 이 중동이나 이 아프리카 지역에 이 파리떼가 폭풍이나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떼를 지어 가지고, 왜 그 메뚜기가 떼를 덮쳐 가지고 막 괴롭게 하는 외신 뉴스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떼를 지어서 모여서요, 사람이나 가축에 들러붙어 가지고 무는 그런 쇠파리 종류였습니다. 그러니 그 파리떼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 파리떼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이 엄청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파리떼가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파리떼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지 않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합니다.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요, 이 네 번째 재앙은 특별한 재앙이었는데 어떤 재앙이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파리떼가 고센 땅엔 없어요. 그리고 파리떼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러한 특별한 재앙을 내주셨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아홉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구별하십니다. 분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별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센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파리 때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구별된 자로,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백성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거룩한 성도의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어둠 가운데서 구별해 내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구별해 내셨습니다. 저주와 가시 원건키에서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은사를 베풀어 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뻐서요? 잘해서요? 잘나서요? 착해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차별이 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잘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옛날에는 콧방귀도 안 꼈다가 이제 파리 때가 이제 올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딜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첫째,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지금 있는 땅에서 드려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양립해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애굽 사람은요 동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그 돌판 비문에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 외국의 어떤 사신이 이집트에 왔다가 실수로 고양이를 죽입니다. 그 고양이를 죽여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이집트가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뭘 죽여야 돼요?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요. 각을 뜨고 내장과 그 모든 것을 다 분리해 가지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 동물을 죽이는 것도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데 제사를 드린다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불태워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모세가 지혜롭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하나님의 백성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왜 사흘길입니까?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사흘길이라고 해요.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사흘길. 그러니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옛날에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야 모세 거짓말도 잘한다. 하나님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우리 사흘길쯤 예배하겠다고 거짓말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집트 이 바로의 시대 때에 사흘길쯤 간다는 의미가 떠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의 귀신이요. 800만. 800만. 근데 800만이라는 게 진짜 신이 개수를 써서 800만이 아니라 800만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 부자들 얘기할 때 이렇게 뭐 억만장자야, 억만장자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억만장자라는 말은 뭐 셀 수 없을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죠? 뭐 1, 2억 가졌다고 억만장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흘 기준 가서 우리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달라는 것이죠.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가는 거라. 두 번째 딜이 뭡니까? 첫 번째 딜은요. 야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 딜이 뭡니까? 가되 멀리 가지 말아라. 사흘 길까지 갈 필요 뭐 있냐? 잠깐 한두 시간 거리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않겠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꼬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미친 사람처럼 예배하지 말아라. 광신도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적당히 섬겨라. 이게 바로 세상의 마귀와 사단들이 하는 것이죠. 40일 주 야를 금식했던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뭐라 합니까? 야, 뭐 이렇게 금식하고 40일 야 돌덩이로 떡덩이 되어서 먹으면서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해야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야훼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야훼께 간구하니 야훼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리가요 얼마나 괴롭겠는지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가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온 애굽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얼마나 파리떼가 극성을 부렸는지 땅이 황폐해질 정도로 파리떼가 심하더라는 겁니다. 바로가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애굽에 있었던 파리떼가 순식간에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강팍한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강팍해진다는 건 뭡니까? 딱딱해지고요. 긍휼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완악한 마음입니다. 정죄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완악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럴 수 없다 저럴 수 없다. 누구의 중심입니까? 그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래서 교회는요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그래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야 된다? 생명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붙들어요. 주님을 붙들어요.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이 뭡니까? 모세처럼 말하고 모세처럼 행동하고 모세처럼
복장하라 해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힘이 있었고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상황이 다 달라요. 우리가 다 모세입니까? 우리가 다 여호수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그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해서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완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은혜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이 들려지고요. 그 들려짐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이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축복.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핸드폰을 켜고 그 다음에 타블렛을 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아닙니까? 들을 수 있는 은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간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옥토같이 기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